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블레셋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루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장 뒤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게 되는데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다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어나가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점점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때 정말 엘리 때 혼탁하게 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지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을 받았죠.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며 또 방언을 내게 야,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방언을 내는 게 뭐냐면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주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면서 장로들이 방안을 낸 건 바로 뭐냐면 실로에 있는 성전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그걸 가지고 이 전쟁터에 가져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블레셋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거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절 말씀 백성들이 함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루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지금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 가운데 성전 안에 계시고 언약궤 가운데 계시니까 그게 또 증거물이 있게 되니까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왜 하니 그들이 그 당시에 엘리가 이제 뭐 요즘으로 하면 은퇴하고 두 사람이 제사장 물론 타락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었지만 그 두 아들이 같이 언약궤와 함께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기가 충천하게 된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여기를 가져오게 되니까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고 사기가 충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고 하늘을 찌를 듯이 되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큰지 땅이 울렸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이겼다. 지난번에 졌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이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길 거야 이러면서 사기가 충천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외치게 되었는데 반대로 블레셋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 히브리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면 야 저 소리가 뭔 소리냐 이렇게 하게 될 때 여호와의 교회 언약궤가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의 법궤가 이곳에 들어왔다, 이것을 알게 깨닫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이 사기가 충천되었다 하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7절 8절에 한번 볼까요? 블레셋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도다. 우리에게 화다.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화인데 누가 이 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많이 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게 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고 승리한 또 그 신 하나님, 그들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신 그 능력 있는 신이다. 또 도저히 그 신이 함께하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힘있던 애굽도 지게 되더라. 이러면서 그들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다른 애굽의 이야기였다든지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뭐 물이 나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되는데 남의 이야기 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당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가 되냐면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도 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그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야 우리 대장부대라 너희들 이거 이겨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애굽과 같이 다른 나라 민족들 같이 우리도 다 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전쟁하자. 대장부 같이 싸워라. 목숨 내놓고 싸워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차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어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와서 어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였고요. 출애굽하게 될 때도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이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들은 나오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를 건너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차 전쟁의 결과는 3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네아스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들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는 98세였고요. 많이 늙었다는 얘기고 또 얼마나 많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식을 기다리던 문 밖에서 이제 자기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가 빼앗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게 의자에 놀래서 어때요? 뒤로 자빠져갖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가 죽게 되었다.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장 역할,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를 빼앗아 가져오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들도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사람의 권력과 힘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은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천년만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하게 되면 끝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힘 있고 권력 있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게 휘둘렀던 이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 아무 힘이 없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오늘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게 돼 블레셋에 지게 될 때 그들의 생각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되었고, 그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한 노력, 공로 이런 것만 의지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언약궤를 가지는데, 사실은 그때 뭐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생각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열심은 특심인 거죠. 열심은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그런 자기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법계 그 상징적인 것만 가지고 왔다가 더 크게 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 예배를 드리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일날 예배도 드리면 나머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언약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궤를 가져올 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여기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걸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또 안식일에 예배 드리듯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은 뭘까요?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 추한 것, 죄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언약궤 왔으니까, 나 성전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이러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능력을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언약궤, 법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성전에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알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며 의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또 기도할 시간에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일을 할 때도, 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도, 또 사업장에도 직장에 다니게 일을 하게 될 때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생수를 물을 주셨,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이런 소문들을 블레셋도 이미 다 들었단 말씀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알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이런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복된 주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